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현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바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지은 책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강해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일일이 매일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을 살다 보면 이 결정 내려야 될 그런 순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또 결정을 바르게 내릴 수 있을까? 결정을 내릴 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원래 제목으로는 결정, 그 다음에 컴마 결정, 컴마 그리고 결정,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결정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매일 결정을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내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여름에 휴가를 가요. 그렇죠? 사무실에서 일하고 뭐 하다가 이게 맨날 결정 내리고 하는 거, 야, 우리 이제 다 버리고, 그리고 휴가 가서 며칠 동안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보자. 그리고 휴가를 가면 그때부터 몇 시에 일어나냐, 가서 일어나면 오늘 낚시를 하러 가냐, 오늘 저녁은 피자를 먹어야 되냐,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냐. 휴가 가서도 결정이죠. 그렇죠? 휴가 가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다투기도 하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생각을 좀 하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결정하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든 결정을 이제 피할 수는 없는 게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를 오늘 여기 그 블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좀 요약을 좀 어느 면에서 좀 잘 이렇게 해서 이게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 그분이 책을 많이 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학교에 온다 그래요. 와서 세미나를 한다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딱 이렇게 앉으면은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서 강의를 이렇게 50분인가 듣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그 사람이 30년이고 연구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와서. 근데 너무 쉽게 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 하여튼 거기 가서 들으면은 10시간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걸 가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 야, 진짜 어떻게 이거 예를 이렇게 잘 들었을까? 이제 그만큼 생각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그 심리 파악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이 모두에게 이렇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분이 중고차 사러 간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책에는 이름이 아마 콜린으로 나왔는데, 콜린이라 그러면 모르니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철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주 신중하기로 유명한 이제 철수가 가만 보니까 이제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새 차를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수가 중고차를 사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중고차 시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차가.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자기 예산하고 쭉 줄여갖고 이제 2개로 압축을 했어요. 2개로. 그래서 하나는 남쪽에 있는 그 중고차 회사에서 파는 소나타고, 다른 하나는 북쪽 회사에서 파는 기아의 K5입니다. 그 2개로 이제 압축이 된 거예요. 상태, 그 다음에 차의 색깔, 뭐 가격, 성능, 이게 2개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정을 내려서 둘 중 하나만 사야 되고 둘은 못 사잖아요. 하나만 이제 사야 돼요.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씩만 내가 더 타보고, 그리고 둘 중 하나 이제 하나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남쪽 교회에 이제 소나타를 이제 가서 운전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살려고 그러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K5가 참 좋은데.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북쪽 회사에 가서 K5를 한번 이제 타보기로 이제 하고 가면서 뭐라고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했냐. K5 운전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서 소나타가 남아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나타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K5를 운전한 다음에 그러고는 온 거예요. 다시 남쪽 회사에 갔더니 소나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소나타를 사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소나타를 사고 기분 좋게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사실 뭐라 그럴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늘 하는 그런 방식의 이게 뭐라 그럴까,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 비교해보고 지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자동차만 그렇겠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애완견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이제 학교 같으면 수강 과목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하든지 할 때마다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될 때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주신 경고의 말씀이 뭐냐. 환상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환상. 그래서 제가 환상이 뭔가를 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전을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뭐냐 하면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 공상, 이게 환상이라니까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환상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은 일종의 심리게임이라 그랬습니다. 심리게임이라는 건 뭐냐?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상상하고는 먼저 상상을 합니다. 믿고 싶은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건 환상이 아니고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자기가 이걸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얘기를 하면 원래 뭘 갖고 싶었던 거예요? 소나타를 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원래 소나타를 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쪽 갔다가 다시 오면 여기 남아있는 거 요거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그걸 아주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자기가 꾸며놓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그냥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게 이게 환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조그만 실험을 하나 이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으면 저쪽에 갔다 여기 다시 오면 이게 남아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실험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도 다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 이걸 자기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와보니까 그 환상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왔다 보니까 소나타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소나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환상이 아니고 이게 실제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차를 사도록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게 아주 명백하고 확고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을 자기 계획하고 일치하게 만들려고 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렇죠? 큰 잘못이에요. 근데 더 큰 것은 그렇게 한 뒤에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다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항상 입에서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입에서 하나님의 뜻 이게 이겁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 하루 만에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거 좋아해서 이걸 내가 사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직하고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그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수는 처음부터 잘못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숨겨진 뜻, 그렇죠? 이런 걸 본인이 알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거, 오해하게 된 거. 자, 제가 여쭤볼게요. 철수가 소나타를 타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철수가 소나타를 사든 안 사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그대로 이행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철수는 내가 이것을 사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수가 소나타를 사든 안 사든,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는 거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심지어 모두 들어있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일들이, 그렇죠?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렇게 다윗의 삶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한다 해도 오직 주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이 철수가 소나타를 사든 안 사든 K5를 사든 안 사든, 그렇죠? 주님의 뜻만 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숨겨진 뜻만 서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고 자동차 구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합법적인 자동차면 여러분이 다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훔쳐다 놓은 물건 아니고 중고 자동차 시장에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차면 여러분 1억 원, 5억 원짜리라도 중고차 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자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해야만 이 사람의 삶이 비참한 삶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차든 합법적인 그런 차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철수가 그걸 사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물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까 합법적으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가서 사시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홈플러스에 가서, 그렇죠? 가서 보시면 같은 제품인데도 1,000원짜리 있고 1,500원짜리 브랜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걸 사셔도 여러분 먹기 위해서 뭐 시리얼을 산다든지 계란을 산다든지 뭘 사셔도 하나님의 뜻이야 상관없어요.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할 때 이 계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계란 사는 게 하나님의, 이런 거 묻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내가 그거 사길 원하느냐. 아시겠죠? 계란도 조금 비싼 게 있고 조금 덜 비싼 게 있고, 저는 항상 덜 비싼 쪽으로 가고 제 아내는 항상 뭐 유기농이라 그래 거길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거야. 제가 그렇게 내가 사고 싶은 게 있고 제 아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지, 그거를 자꾸 하나님이 이걸 사길 원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함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평생 괴로워져요. 삶이 영어로 얘기하면 미저러블해져요. 비참한 그런 삶이 열려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살펴보고 또 자기의 예산 범위 이런 것을 다 살펴보고, 철수는 자기에게 맞는 걸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매일 아침마다 철수야 이거 사라고 이메일 보내거나 철수야 저거 사라고 K5 사라고 카톡을 보내지 않는다. 어떻게 안 보내? 네버 하시죠? 네버 뭐예요? 절대 결코 하나님은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이메일 카톡을 자기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서 하나 받았다고 하고는 하나님 이걸 보내줬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특별히 이분이 참 좋은 그러한 그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참으로 현실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부모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의사, 뭐 변호사, 교수, 또 뭐 이렇게 믿음 있는 집안에서는 목사 뭐 이런 거 해라. 또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엔 다 대통령 하라고. 난 왜 하려고 그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머리가 깨지지 않겠어 그 대통령 하면.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거를 환상 속에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환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직업이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분 얘기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근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특별히 부모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 변호사 뭐 보기엔 다 좋은 것 같은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 모든 직업에는 힘들고 부정적인 그런 면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해놓으신 운명이 있습니다. 3장 17절 가서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과시돈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담이 살던 시대 뭐 의사 이런 거 없던 시대지만 이걸 보편적으로 지금 시대에 적용을 하면 모든 직업이 다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이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남의 떡이 항상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항상 크게 보인다. 이게 바로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깨지 못하고 직업을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들도 우리 애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저도 또 개인적으로 사위를 보면 의사 하나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의사가 한번 되려면 대충 뭐 의전원이나 뭐 옛날에 이런 게 해서 의대 가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7년, 8년 일단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끝난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 이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를 따야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남자들 같으면 또 군인도 해야 되고, 뭐 이러고서 나와서 뭐 개업을 하든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이가 만 33, 34 정도가 돼야 이제 가서 돈을 조금 버는 그런 게 되는데, 지금 뭐 의사도 너무 많고 이게 힘들어서 개원하면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망한다고 지금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큰아이는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치과 의사는 이제 뭐 이런 인턴 레지던트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가서 공부를 할 때 보면 말 그대로 죽으라고 밤새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가서 겨우 시험 보고 그 생활을 몇 년을 해야 그래 의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기 대학병원에 가서 인턴 레지던트 하는 그 친구들 한번 가서 보세요.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나? 2시간, 3시간. 그렇게 자고 그러면서 결국 33, 34 때 갖고 나와갖고 돈을 좀 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보장이 안 돼요. 우리 공과대학에서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변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이들이. 변리사가 이런 엔지니어링 이런 데 변호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공부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지금은 변리사가 너무 많아갖고, 그렇죠? 지금 변리사라고도 취직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직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특히 이 조그만 아이들 갖고 있는 부모들이 세상 물정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직업을 가지고 정말 하나의 그 사회인으로 이 땅에 기여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부모가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래서 캥거루족이 얼마나 많아요.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부모도 힘들어지니까 특별히 직업에 관한 한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이 아이의 능력을 평가를 하고, 그러고선 이걸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